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4일까지 우리는 하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30장, 31장까지 보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그 이후에 엘리후를 통하여서 말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욥의 주장은 그렇죠. 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하고 일목상통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왜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 말이죠. 의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심판을 받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항의보다는 그 항의하는 자들에게 하박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라는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강포하며 오히려 더 세상에 악이 편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강포하면서 포악한데 이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돌이키고 회복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2절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다.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민족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 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들의 패역을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그들이 급탈하고 강탈하고 강포한 모습들을 왜 내가 보게 하시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게 하십니까? 4절,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건의가 추락되었어요. 정의가,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그냥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패역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어떡합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보세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욥기에서는 30장이 가도록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고 욥만 애끓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백성을 치료하고 회복해 줄게. 너희 지도자들의 그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 회개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내려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박국의 그 애절한 마음, 민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큰 혹대로 갖다 혹 더 붙이는 거,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아예 그 남유다를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펼칠 계획을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유다 당시에 근동지방의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신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이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남유대에 침공해서 남유대를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유다에 비하면 유다를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합니까?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세요. 자, 여러 나라를 보고 5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들 그래 한번 놀래봐라. 너희 민족도 한번 당해봐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땅 곧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고 마병이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엄청난 세력으로 그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큰 힘이 유다를 향하여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를 향하여서 달려오면 하나님 유다를 보호해 주셔야죠.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1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메가톤급으로 지금 100을 지금 강력한 징계의 도구를 쓰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거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으며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마치 자기의 신으로 삼을 것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왜 징계를 하십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들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 상황이 온 겁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벨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처음에는 우리의 백성 잘못했으니까 징계해달라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셨더니 오히려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징계의 방법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요 얼마나 악한 자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징계를 받고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no thank you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징계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꿔주세요. 그들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왜 고기와 벌레 취급합니까? 그리고 저들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오히려 그들이 그물과 투망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연약한 우리들을 삼키는 그들이 무자비하게 열방들을 다 장악하는데 그 방법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쁩니까? 더 나쁜 놈을 징계하셔야지 왜 덜 나쁜 우리들을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욥이 항의하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 신정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나쁘고 너희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넓고 크기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예? 큰 도둑놈은 뭐고 작은 도둑놈은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이유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을 덜 나쁜 놈에게 징계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해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응답 주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써서 너희 민족 회개하게 해줄게. 근간이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라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해야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도둑놈도 작은 도둑놈도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묵묵히 주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다고 우리가 계산하고 그것을 잣대로 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걸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